전비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부족한 이 종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사제 생활 한 지가 올해가 25주년이 됩니다. 하느님 눈에는 1000년도 지나간 어제 같기 때문에 정말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이제 기념할 만한 이제 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제 성소의 길을 이렇게 걸어간 길을 되돌아보니까 저희 집안이 3대째 이제 저까지 천주교 집안인데 할아버지 할머니 때서부터 믿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할머니께서 신앙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시구나라는 그런 체험을 하시고 이제 우리 가족들이 모두 세례받게 됐고 그때부터 천주교 신자가 되었는데 저는 그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것을 가장 기쁘고 또 가장 큰 유산을 이어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러시죠? 여러분들이 물려받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 아파트인가요? 아니면 통장인가요? 어디 뭐 증권인가요? 어떤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세요? 신앙의 유산이죠. 그래서 그 신앙의 유산을 저도 물려받았는데 저는 초등학교 이제 졸업하면서 중학교 올라갈 때 사실 냉담했습니다. 이제 이사를 가면서 제가 바란 출신인데 수원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그때 한 2, 3년 냉담을 하는 기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가 제가 냉담을 푸는 때가 중3 봄방학 때, 그때가 이제 사순식이 부활절을 앞두고 그래서 방학이니까 이제 막 뒹굴뒹굴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갑자기 벽에 있는 십자고상이 제 눈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감성적이었나 봐요. 그때 뭐 사춘기 의뢰했으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막 펑펑 울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하기를 내가 성당에 다시 다녀야 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다시 이제 성당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또 주보 성인 수호천사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줬기 때문에 그런 냉담을 푸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레지오 활동을 시작했어요. 레지오 활동을 하고 이제 고등학교에 입학했는데 제가 수원에 있는 이제 유신고등학교 출신인데 거기 가서 등굣길에 우연히 제 고향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친구가 신자인지는 저는 몰랐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대뜸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란성당에 그 주인 신부님께서 길형균 이냐시오 신부님이신데 그분이 학교에 학생들 종교 서클을, 동아리를 만들길 원하신다. 나에게 유신고등학교에서 그걸 만들라고 하셨는데 자기는 하기 싫다고 그랬다. 너는 어떠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냉담 푼 지 얼마 안 됐고 막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했던 때라 그럼 내가 가서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 전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바란성당을 찾아가게 됩니다. 바란성당을 찾아가서 이제 그 길 신부님을 만나 뵙고 또 신부님이 수도회를 이제 하시면서 많은 신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때 여기 뭐 선배 신부님들 같이 미사하고 있는 신부님들도 그때 뵌 거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나중에 성소 모임을 자연스럽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콘벤투알 프란치스코 센터에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여기 선배 신부님들과 거기 신부님과 함께 성소자 모임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저는 뭐 한 달에 한 번씩 서울 가서 끝나고 나면 꼭 짜장면을 사주셨거든요. 그래서 짜장면을 먹는 재미도 솔찬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계속 성서점을 가게 되다가 결국에는 신학교에 지원하게 된 거죠. 신학교 지원해서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이제 신학교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10년간의 이제 신학교 생활이었는데, 잘 마치게 됐습니다. 중간에 저는 한번 휴학을 한 적이 있는데, 생각하기를 앞으로 계속 내가 신부의 길을 걸어갈 거니까 1년 정도는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자. 이렇게 경험도 하고 좀 세상 물정도 좀 알자. 이런 생각에서 1년 동안 휴학해서 이제 보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사제소품을 받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제 생활을 시작했는데, 제가 첫 본당이 서호 주임심으로 나간 첫 본당이 이제 서호 본당입니다. 그래서 부임하는 그 날 밤에 잠을 자는데 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잘못하면 본당 공동체가 잘못될까봐 이제 걱정되는 마음에서 잠이 잘 안 오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튿날에는 잘 잤습니다. 금방 걱정이 녹아내리더라고요. 여기 700명 정도 되는 작은 본당이었는데, 서호 본당이, 거기에는 그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거기에 터줏대감들이시죠. 근데 신앙의 기초를 또 신앙의 전통을 잘 이어받은 훌륭한 봉사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미숙하고 또 초임으로 나가서 여러 가지 걱정이 많았던 저를 안심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본당이었습니다. 가족과 같은 본당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이제 발령받은 것이 신설본당으로, 동천성당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신설이니까 당연히 성당을 지어야 되죠. 여러분들도 임해동 성당에 초창기부터 있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성당을 짓는 일이 아주 큰 일이죠. 그래서 저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거기 신자분들이 제가 부임했을 때는 한 80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성당을 지을 때는 이제 1,800명 정도 되었습니다. 아파트에 좀 입주해 온 분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800명 신자들과 함께 그 당시 공사가 한 45억 정도 드는 공사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무리가 됐지만, 공사를 시작한 거죠. 또 걱정도 되는 마음이 없지 않았지만, 이제 기도하면서 신자들과 마음을 모아서 성당 건축에 임했습니다. 성당은 저희가 그 성당 건축에 임하기 전에 폐 건물에서 시작했거든요. 폐 공장에 식당 칸을 빌려서, 이제 빌렸다기보다도 외교인이셨던 그 당시 회장님이 이제 신자가 되셨지만 저희한테 무상으로 사용하라고, 그래서 사용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천막 성전을 짓고 이제 생활하다가 드디어 성당을 짓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 하느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봉헌하고 헌신하면 하느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주시는지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그 당시가 돈을 가장 펑펑 원 없이 써보던 시기도 했습니다. 그냥 사인하면 몇 억, 10억 막 돈 나가고, 그리고 그냥 제가 쓰고 싶은 대로 돈을 막 썼어요. 그리고 그렇게 쓰기 위해서 제가 친구가 제 동창 신부도 성당을 그때 짓기 시작했는데, 자기는 통장 잔고에 100만 원만 남기고 다 봉헌한대요. 그래서 저는 따라서 그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저는 통장에 100만 원이 아니라 많이 했을까요? 적게 했을까요? 저는 200만 원. 200만 원만 남기고, 제 카드값이 한 100만 원 그 내외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200만 원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봉헌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공사였는데, 이제 다 함께 어렵고 힘든 그 작은 신자수로 그 큰 공사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축복을 해주셔서 성당을 잘 완공하고 또 봉헌하고 이제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1년 정도 안식년하고 나서 이제 여주본당으로 가게 되었어요. 근데 여주본당에 가서는 그 지역적인 정서가 되게 좀 보수적이잖아요. 원래.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그 4대강 운하를 또 4대강 댐을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교회의 가르침이 자연과 환경에 대해서 보존하고 잘 지켜가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가자마자 아마 4대강 반대 그 미사를 여주 성당에서 하게 됐어요. 또 그 당시 아마 평택 쌍용 자동차 해고자들을 위한 미사를 제가 좀 자주 갔습니다. 그래서 지역적 정서가 약간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신자들이 많이 실망했을 수도 있고 또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짢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래도 저를 믿고 따라와주는 신자분들 또 함께 힘을 보태는 신자분들이 있어서 여주본당에서도 행복하고 기쁜 사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주본당을 마치고 나서 저는 이제 대리구청에서 6년 동안 이제 있었는데요. 이제 제가 떠날 때쯤 됐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가 왔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 제가 이곳 임해동 본당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았어요. 코로나 시기에 과연 신자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더구나 뭐 천당 아래 분당이라는데 분당 신자들이 하느님께 대한 믿음과 희망 이외에 다른 것에 믿고 의지하고 희망할 거리가 많지 않을까? 그래서 분당 지역은 신앙에 생활하기에 그렇게 아주 기름진 밭이 아니라 좀 척박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 아닌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여러분들은 다 코로나를 이기신 분들이죠. 네, 코로나를 이긴 신앙의 힘이 이렇게 강한 분들임을 또한 코로나를 이겼을 뿐더러 여기 많은 세상의 유혹과 세상에서 의지할 것을 우리 눈앞에 계속해서 보여주는 곳에 살고 있음에도 다 하느님을 모든 것 위에 믿고 사시는 분들이시죠? 네, 그래서 제가 이곳에 오면서 하느님께서 이 임해동 본당 신자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또 사제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예비해 주셨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25주년을 돌아보면서 많은 은혜를 제가 받았고 또 많은 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았고 또 주님의 이끄심을 체험할 수 있었는데요. 제가 25주년을 계기로 이제 이 미사를 계기로 조금 더 정신 차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부모님이 나 사랑하는 거 아니까 부모님에게 좀 막대할 수 있잖아요. 괜히 신경질 나고 짜증내면 부모님에게 막 화풀이 할 수도 있고 나한테 편한 사람에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좀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느님께 그러지 않았나. 하느님께서 늘 나를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니까 하느님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그러니까 내가 좀 한눈 팔아도 좀 딴짓해도 하느님께서는 나를 너그럽게 받아주시겠지라는 이런 얄팍한 생각을 하면서 살지 않았나는 반성이 됩니다. 그래서 25주년을 맞이해서 조금 더 내가 하느님께 신경을 많이 써드려야겠다. 하느님께 관심과 애정을 더 쏟아야겠다.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누려야겠다라는 결심을 새롭게 하게 됩니다. 임해동 본당 여러분들도 항상 하느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으시죠? 네. 그래서 제가 좀 뭔가 게을러지고 뭔가 좀 부진하다고 생각하면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때로는 지나가는 말로 따끔하게 일침을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기도하는 모습이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거나 요즘 강론이 발전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거나 많이 얘기해 주시면 자극을 삼아서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